안녕하세요. 혹시 오직 성경, 즉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사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뿌리가 되는 원리 중 하나거든요. 오늘은 이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원칙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 설교 말씀을 바탕으로 한번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주제가 왜 중요한지 바로 이 강력한 비유를 보면 감이 오실 거예요. 나무는요, 가지 몇 개가 부러져도 살 수 있죠. 하지만 뿌리가 썩어버리면 나무 전체가 죽고 맙니다. 바로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이 그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정말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주제를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5단계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먼저 신앙의 뿌리로서의 성경을 보고 솔라 스크립투라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정말 성경만으로 충분한가 하는 도전을 살펴본 뒤에 하나님이 주신 2권의 책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왜 그냥 사소한 교리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원본 자료를 보면 아주 명확한 구분을 제시하는데요. 이게 참 와닿아요. 성경의 몇 구절을 좀 잘못 이해하는 건 뭐랄까 부러진 가지 같아서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근본적인 역할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건 마치 뿌리가 썩는 것처럼 신앙 전체를 밑동부터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논의의 핵심이죠.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그 정의부터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솔라 스크립투라, 이건 라틴어인데요. 말 그대로 오직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성경이 우리 신앙과 삶에 있어서 유일하고 오류가 없는 권위의 원천이라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고 또 경건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 말씀이 바로 그 충분성이라는 개념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성경이 우리를 부분적으로만 준비시키거나 이제 막 시작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완벽하게 준비시켜준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모든 걸 갖추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오직 성경이라는 원칙이 왜 그렇게까지 강조되었을까요? 사실 이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요. 역사적으로 다른 여러 관점들에 대한 하나의 응답으로 형성된 겁니다. 과연 어떤 도전들이 있었을까요? 원본 자료에서는 크게 2극의 대안적인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둘 다 성경을 인정하긴 해요. 하지만 성경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하나는 성경에 교회 전통을 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에 개인적인 직접 계시를 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 관점부터 볼까요? 이건 역사적으로 로마 카톨릭과 관련이 깊은데요. 교회의 전통을 성경과 똑같은 권위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 본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믿음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났다는 믿음이라던가 마리아나 성인들이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일반 신자와는 구별되는 특별한 사제 계급이 있다는 믿음 같은 것들이죠. 또 다른 도전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마치 성경시대처럼 우리 각자의 삶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지시나 예언을 직접 주신다고 믿는 관점이죠. 원본 자료에 나오는 이 일화가 참 강력합니다. 어떻게 개인적인 계시라는 것이 엄청난 압박과 갈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주거든요. 교회 지도자가 저에게 우리 교회 특정 목사님과 결혼해야 한다는 예언을 줬어요. 문제는 저는 그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모두가 인정하는 성경이 아니라 한 개인의 말로 다른 사람을 옭아매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개인적인 예언을 성경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젊었을 때 대한민국이 공산화될 거라는 예언을 받았어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말을 성경처럼 붙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일을 평생 기다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성경이 충분하다면서요? 그럼 성경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백과사전이라는 말인가요? 원본 자료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아름다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당연히 아니죠. 성경에 자동차 타이어 가는 법이나 김치 담그는 법, 수술하는 법이 나와 있진 않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이 성경의 충분성이라는 것과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한 지식,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개념을 아주 명쾌하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는 자연이라는 책입니다. 이건 우리가 과학, 예술, 의학처럼 이성과 감각을 통해 탐구하는 세상의 지식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이건 구원과 하나님을 알기 위해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읽는 책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어떤 문제에 어떤 책을 펼쳐야 할지 아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픈데 병원에 갈 생각은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건 성경이라는 책을 오용하는 거고요.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적인 마케팅 기법만 쓰려고 하는 건 자연이라는 책을 오용하는 거죠. 각 책의 목적을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시간입니다. 성경이 정말로 충분하다고 믿으며 사는 삶을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원본 자료는 콜려 형제라는 사람들의 비극적인 실화를 아주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비유로 사용합니다. 이들은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집을 봉쇄하고 저장 강박증 환자처럼 살다가 무려 140톤의 쓰레기 더미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삶에 대한 적용점입니다. 문제는 성경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성경이라는 무한한 부요함을 이미 상속받았는데도 마치 영적인 저장강박증 환자처럼 세상에 쓰레기들을 모으느라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을 탐험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한테서 뭔가 새로운 정보를 더 달라고 조르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방대하고 풍성하고 충분한 말씀을 부지런히 탐험하는 것. 바로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풍성한 영적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이미 다 들어있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가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걸까요? 시편의 이 아름다운 구절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이 말씀이야말로 성경 안에 담긴 선함과 완전한 충분함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의 풍성함이 가득 넘쳐나기를 바랍니다.